자, 비밀에 속한 자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물론 이 말이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갈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어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그것은 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여튼 성경 개관반, 기초반 좀 많이 등록하셔서 배우셔야 돼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제가 저 바깥에 있는 개 진리에게 정말 지금 거의 3달이 넘은 것 같은데 매일 닭가슴살에 약을 꽂아서 줍니다. 매일 닭가슴살에. 처음에는 그냥 줘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냥 약을 주니까 안 먹어. 사료에다가 넣어서 줬는데 기가 막히게 사료만 먹어. 다 먹고 났는데 알약만 딱 남아있는 거죠. 정말 이 혓바닥에 미각이 대단한 것 같아요, 진리가.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닭가슴살 속에다가 약을 쳐박아 넣어서 그래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꼬리를 흔들면서 그냥 좋아하면서 먹어요. 진리가 혹시 우리 목사가 이 닭가슴살에 약을 꽂아 넣어줬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먹는다 하고 먹을까요? 아니요. 진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안에 약이 있는 것을 모릅니다. 진리는 그냥 닭만 먹을 뿐이에요. 네. 설령 그 안에 약이 있는 느낄지언정 자기 피부병을 낫기 위해서 3개월이 넘도록 지금 이 약을 먹이고 있다는 것을 알 턱이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같은 피조물 안에도 서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장님이 그러잖아요. 코끼리 꼬리 만져놓고 야, 코끼리는 있잖아, 빗자락같이 생겼어, 이렇게 얘기 안 되잖아. 어떤 장님이 코끼리 코를 만져놓고 야, 코가 길쭉한데 말이야, 가운데 구멍이 2개 있어,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 콘지도 모르겠지.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져놓고 야, 코끼리 말이야 정말 나무처럼 딱딱해, 일부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극히 일부만 알 수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난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 난 하나님이 이해가 되면 믿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거 아직은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요, 내가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내 머리로는, 내 감정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부딪힙니다. 그런 일들이 생겨요. 더군다나 내가 예수님을 좀 열심히 믿어보려고 할 때 이런 일이 생겨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질병이 찾아오거나 그러면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이래?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겨? 왜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게 말이 돼? 이런 원망 어린 이야기가 나와요.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럴 때요,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으려고 그러면요, 믿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이해의 영역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 이전에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던 영역들이요,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 이해의 깊이와 폭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게 지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내 삶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는 자로 날마다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비밀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속에 있어요. 우리를 향한, 이 세대를 향한, 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은 언제 아느냐?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릴 때.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이시고요, 그것을 실행하시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도 하늘의 비밀이 풀어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너무 좋지 않았나요? 그 찬양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야, 음악 너무 좋은데, 야, 연주 잘하는데, 찬양팀 대단한데, 그런 데만 꽂히면 안 돼요. 그 가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저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주시는 감동들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실 때 하나님의 비밀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풍성히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9장부터 시작한 한 덩어리의 이야기가 끝나요. 9장부터 11장. 제가 9장을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무슨 손가락과 같다 그랬어요? 또 새끼손가락 이러면 안 되고 아픈 손가락. 그죠? 이스라엘은 사도 바울에게 아픈 손가락과 같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예수를 믿어서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를 너무너무 많이 안 믿고 있어. 아니,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막 싫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보니까 다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아프냐면, 자기 머리로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은 다른 어떤 세계에 있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 할례를 주셨지, 성전을 주셨지, 제사를 주셨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을 주셨지, 거기다가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셨지. 아니, 뭐 하나 빠질 게 없어. 좋은 건 다 이스라엘한테 몰아주셨어. 몰빵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야 될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부정적인 얘기들도 들려요.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하나님도 실수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저 민족을 잘못 보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할 말이 없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보면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이 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거 아세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현실을 보며 인간적인 이성으로만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던 일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니까요, 하나하나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9장부터 11장 내용은 바로 이러한 질문들,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비밀들을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풀어놓는 것입니다. 복습 겸해서 한번 점검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나?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알려준 비밀, 깨닫게 한 건 뭐예요? 첫 번째, 인종적, 민족적,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이 인종적, 민족적, 이 혈통적인 저 나라 있는 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도 아니다. 깡그리 싸그리 없애버리시는 것도 아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시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12지파의 그 마중물 첫 단추로 세울 때, 그 사람을 한 사람 택한 것 같지만 그 사람 속엔 뭐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네 후손을 통하여서 온 열방에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그게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한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안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비유를 들었잖아요. 나무로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은 무슨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이방인들은 무슨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이방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무슨 독자적으로 예수 믿고 복 받은 것처럼 막 우쭐대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고 복을 누리는 것은 참 감람나무인 그 이스라엘이 뿌리를 딱 내리고 있거든. 너희들이 그 줄기에 지금 돌 감람나무인 너희가 접붙임을 받은 거야. 너희가 지금 예수 믿는 복은 너희들 스스로 얻은 게 아니고 지금 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준 그 복들이 너희에게도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이야. 정신 차려. 이스라엘 욕하지 마. 너희들 함부로 교만해지지 말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를 좀 더 확실하게 이제 마무리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 후에 마지막 결론이 뭐냐? 찬양이에요. 가슴 벅찬 찬양. 찬양으로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비밀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 비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25절, 26절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신비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신비. 새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에서는 이 말을 비밀이라고 번역했어요. 영어로는 미스테리. 여기서 신비, 비밀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계시,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비, 비밀이라고 할 때는 평상시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뜻이나 지혜, 계시가.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릴 때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요 100독을 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책으로 읽는 거예요. 그냥 사서삼경 읽듯이 읽어 제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셔야 돼요. 지금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좀 알아라. 그러면서 자기가 풀어주는 거예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아느냐? 잘 들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볼 때 지금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많이 안 믿는 것 같지?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 거야. 왜?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있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만큼의 수가 꽉 차면 이제 그때부터는 너희들이 욕하는 저 안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돌아오게 돼. 그날이 온다고. 그러니까 함부로 욕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말이 나오고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해석이 다양해요. 그래서 자칫 이단들이 나오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리가 안 되는
건강한 해석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듣고 기억하세요. 아까 말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온다고 할 때 이 충만한 수는 오늘 성경에 몇 명이라고 밝혔습니까? 안 밝혔습니까? 안 밝혔어요. 자, 그러면 누군가가 차가서 이 충만한 수는 몇 명입니다 라고 말하면 정답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이러면 거기 따라가지 말라고. 이미 거기도 넘쳤어. 그러니까 몇 명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충만한 수예요, 이방인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작정하신 수가 채워지면 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 들어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선은. 제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충만한 수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이 중에. 혹시 난가? 옆에 보세요. 너니? 이렇게. 그런 분들은 지체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속히 충만한 수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미 이 충만한 수에 들어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논란이 되는 게 온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이 온, 모든, 전부란 뜻이 도대체 뭐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많아요. 학자들도 엄청 싸웁니다. 근데 어쨌든 주로 학자들이 건강하게 보는 건 이겁니다. 일단 온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건 지금 저 이스라엘 아시죠? 지도에 있는 이스라엘. 저 이스라엘 땅에 살던 저 민족, 인종, 혈통의 이스라엘 모두가 돌아온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9장부터 11장의 논리에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돌아온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딱 못을 박았어요. 모두가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맥락에서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더러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둔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수가 주님께로 돌아온다. 이 의미로 아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것을 온 이스라엘을 교회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합쳐진 교회, 오늘날의 교회. 근데 이러면 또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맥락상 문맥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딱 나눠놓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회라고 하면 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다 돌아온다? 이것도 맥락상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더러는 우둔하게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정도 믿고 몇 명일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증거하시면 돼요. 바라는 것은,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보다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은 분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6절 하반절부터 27절은 읽진 않겠어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해서 예수님이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그 멀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자들도 때가 돼서 다 돌아오게 된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나면 그들도 다 돌아오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안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덕분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잖아? 너희들에겐 기쁜 소식이잖아?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너희들한테 들려짐으로 복음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저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불쌍히 여겼잖아? 그럼 이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믿지 않고 있는 더러는 우둔해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 불쌍한 마음을 베푸실 거야. 그래서 그들도 주님 앞에 이제 대거 돌아오게 될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이미 작정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너희가 모르고 있었던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에서 정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실패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렸나? 라고 부정적으로 대답하던 것에 대해서 한 방에 입 다물어 라고 하는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은사라고 할 때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 보통 은사가 좋아, 은사가 많아, 은사가 훌륭해. 다 뭐에 대한 개념이에요? 달란트, 재능, 재주, 그죠? 이런 거잖아요. 보통 은사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선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탤런트, 달란트의 개념이 아니고 영어로 보면 기프트, 선물에 대한 단어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사는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선물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할 때 이 은사라고 쓴 이 번역은 왜 그러느냐? 여러분, 지금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처럼 주시는 구원이다. 그래서 은사,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문맥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은 안 믿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후회하고 계신 게 아니다. 포기하신 게 아니다. 버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것이 맞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으십시오.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를요, 여러분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양자 삼았고 상속자 삼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삼아놓고 우리가 좀 행동하는 것이 조금 거시기 하다고, 하나님한테 등 돌렸다고, 하나님이 너 물러, 내가 잘못 선택했어, 이렇게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도 사는데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그냥 제가 생각으로, 그냥 툭툭 던지는 말로 하나님 제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또 누군가를 미워했고, 주여,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 불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고, 목사라는 놈이 너는 10번 그랬네, 10번 너 아웃,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잘했다고 박수 쳐주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을 계속해서 지켜가시는 거예요. 종종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은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하면서 후회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나를 버린 것 같아. 근데 오히려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완성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셨나요? 우리 어린이 부서는 가서 봤는데 한번 보세요. 그 애니메이션을 만든 감독이 이제 여기저기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참 이제 신앙이 좋은 분인데 자기가 이 영화를 만들게 된 목적이 있대요. 자기가 막 나가서 전도를 못 한대요.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이야기의 영화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전도의 통로로 써야겠다, 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만드는데 사실 한 2, 3년이면 만들 수 있었던 거래요.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못 만든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자기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되고, 그러나 그 덕에 아무것도 못 건졌지만 그 애니메이션의 판권은 건진 거야. 자기가 그걸 넘겨줬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감독이 자기가 10년이라는 시간들 동안 이게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중간에 껴 있었던 거예요. 원래 그 전에 중국에 뭐 좀 많은 투자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런데 그 사람이 워낙 그 특수효과를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딱 닥치는 바람에 그것도 무산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돈을 벌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래요. 막 낙심해하고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애니메이션 보면 영어로 된 거, 거기 나오는 영어 성우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계적인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들을 섭외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대. 근데 자기 그 영화 만드는 곳에 섭외 담당인 프로듀서가 자기 형이 뭐 예일대인가 어디에 가족이 목사님이신가 교수님이래, 신학교. 그러면서 다 도와주면서 그분이 너의 이걸 보니까 나도 믿음이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내가 평생에 딱 한 번 쓸 수 있는 특별한 카드를 내가 너를 위해서 쓰겠다. 근데 이분이 엄청 인맥이 좋은 분이었대요. 그래서 세계적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섭외한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청 바빠. 그래서 섭외를 한다고 다 와서 해주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해줬어. 왜? 코로나로 그 사람들이 일이 없었거든. 원래 같으면 바빠서 올 수가 없는 사람들. 근데 코로나로 그 사람들도 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뭐 용돈이라도 벌자 이러면서 이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사람의 꿈을 보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엔 왜 이렇게 더디어지나, 왜 코로나 같은 환난이 닥쳐가지고 이 어려움이 생기나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막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만들었지만요, 세상에 그 뉴스 보셨어요? 지금 그 북미 쪽에서는요, 기생충을 능가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수익을 낸 거예요, 우리 한국 작품으로는. 이 사람은 아주 그냥 돈방석에 앉은 거예요, 지금. 평생 써도 못 써먹을 돈을 지금 이 사람은 벌어들인 거예요. 부러우세요? 근데 누군가 물어봤어요. 그 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이제 그 돈 더 들어오고 버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미련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받을 복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 자의 고백인 거예요. 이제 자기는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아무 신경 안 쓴대요. 그러니까 돈을 벌든 안 벌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10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선하신 분인가를 자기가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다음 본문을 보게 되면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던 이방인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려고 일부는 먼저 이스라엘을 불순종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긍휼히 여긴 그 긍휼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신다. 그러면서 아주 어려운 말을 해요. 결국엔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과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쉽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쉬운 것도 어렵게 말하는 은사가 있나 봐. 32절 너무너무 어려워. 하나님의 비밀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식으로 접근해서는 이해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그냥 띄워놓고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대. 가두어 두셨다. 요 말 때문에 자꾸 오해가 생겨요. 자, 모든 사람,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불순종하는 곳에 가두어 뒀대. 그 이유가 뭐래요? 그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럼 지금 봐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다는 건 구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던 것처럼 읽혀요. 불순종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읽히죠. 더 쉽게 말해요.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죄짓게 하셨다. 이해돼요? 납득이 돼요? 이게 하나님 오르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읽을 때 이렇게 읽혀요. 요렇게 이해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아까 말했던 대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려고 먼저 나쁜 행동을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의사가 어떤 사람에게 암을 고쳐주고 싶어. 그래서 암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암이 걸리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내가 고쳐줬죠?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우리 기훈 집사라고 합시다. 기훈 집사에게 내가 고통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한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서 토닥여 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저 말이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읽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면 저런 한계가 부딪혀요. 뭐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서 우리 구원해? 이런 게요, 많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릴 때 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짓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을 만들 수 없는 분입니다. 절대적으로 악을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에요. 불순종하게 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우리의 죄예요. 그런데도 가두어 두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그 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불순종의 죄는 딱 거기까지만입니다. 그 이상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인간들의 그 죄를 딱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꾸지 못할 인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저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것이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욥기 38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바다를요, 바다에게 문빗장을 걸어가지고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바다 가보면 동해 바다든 다 가보시면 알지만 파도가 막 쳤다가도 딱 그 이상 넘어오지 않잖아요. 물론 가끔 쓰나미에 쳐서 넘어오긴 해도 평상시는 항상 그 자리가 딱 있어요. 경계선이 밀물 썰물로 딱 정해진 자리가 있어요. 그 이상은 못 넘어와요. 이것을 욥기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놓으셨다, 가두어 두셨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마치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의 모든 죄가 거기까지만 딱 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인간들의 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뜻이구나. 그럼 마음 놓고 한번 죄를 져봐야지. 그러지 마세요. 인생이 고통스러워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안 줘. 당신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지 않고 그 죄를 무엇으로 이겨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마침내 이기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전도사님이 기독교 프로에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시골 마을에 이제 교회에 이렇게 부임해서 가셨는데 애들이 없더래요. 그런데 나가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깍두기 머리하고 이렇게 덩치 좋은 애들, 아까 우리 현민 형제하고 새로운 준호 형제 일하는 형제 둘이 딱 저쪽에 서 있는데 여기 없어. 일부 예배 드렸어요. 둘이 서 있는데 그냥 깜짝 놀랐어요. 예, 그냥 조폭 두 분이 서 계신 줄 알고 그냥 딱 이래가지고 양쪽이 딱 서서,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건장한 친구들이 몇 명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막 놀겠어요. 그 친구들이 막 사는 친구들인데,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 아이들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얘들이 은혜를 받았네. 그런데 보니까 교회가 너무 썰렁해. 애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일진 조폭 애들이 한 서너 명 되는데 이제 걔들이 뭐 한 걸까요? 전도사님, 우리가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더니 뭐 한 거예요? 동네로 나간 거죠. 그래서 놀고 있는 애들한테 다 찾아간 거죠. 가서 어떻게 해요? 그런 아이들이 얘들아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하겠어요? 체질상 안 돼요. 걔들 어떻게 할까요? 야, 따라와. 교회 가자.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 전도사님이 전도할 때는 바빠요. 공부해야 돼요. 학원 가야 돼요. 싫어요. 이렇게 하던 애들이 요래 딱 가서 야, 따라와. 교회 가자. 군소리도 안 하고 다 쫓아오더래. 그래가지고요, 그냥 꽉 찼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 복음을 주시고 구원 알아듣게 하시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뺀질뺀질거리면서 안 오는 애들이 하나님이 나쁜 짓만 골라 하던 애들을 먼저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요 뺀질거리는 아이들까지 다 거두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비밀투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세요. 이게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요? 그냥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가 찬양으로 끝나요. 이 찬양은 9장과 11장의 마무리인 동시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마무리예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밝혀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마침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이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함께 33절부터 36절 다 함께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저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그 누가 하나님보다 똑똑하고 유능할 수 있겠냐? 그 누가 하나님의 선생이 될 수 있겠냐? 그 누가 하나님한테 돈 꿔주고 받겠다고 할 수 있겠냐? 즉,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해줄 테니 나한테 대가를 갚아라 라고 할 만큼 선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영원토록 찬양받을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슬슬 정리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의 아픈 손가락 이스라엘,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 민족,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거부하고 믿는 자를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보니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여전히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면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밀 속에 거하면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너무도 당연하고 다 이해가 되세요? 저는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제가 구원받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이 저를 품어주신 것이요,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 인생을 제가 알잖아요.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그 힘들고 방황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환경에 탓했던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정말 꿈꾸지 못했던 자에게 하나님이 꿈꾸게 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청소년 시절에 세상을 등졌을 수도 있어요. 이미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 속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신뢰할수록 바뀌더라고요. 뭐가 바뀌냐면 세상 일에 대해서 담대해져요. 물론 그랬다고 맨날 하하호호 하는 건 아니에요. 힘들 땐 슬프고 두렵고 또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불평과 불만과 저주가 쏟아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찬양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가세요. 정말 그 일을 행하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품 안에 이미 안겨있는 충만한 수요, 비밀에 속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담대하시겠어요? 오늘 누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선하게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잠잠히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시는, 그래서 비밀의 천국 비밀의 전파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